밖에 나가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그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글귀로 새해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법당 앞에다가 그냥 의뢰의 흔히 쓰는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복을 뭐 누가 주는 건 아니겠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 새해는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짓는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그 복을 많이 받겠죠. 근데 보통 복을 받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내가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뜻하지 않게 행운처럼 다가오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먹을 거 사러, 부식 사러 가끔 이제 시내에 나가서 큰 식자재 마트를 가게 되면 음식을 이제 많이 사게 되겠죠. 사면은 이제 그 한 마트에서는 그 뭐죠? 그 창립 몇 주년 해가지고 이제 경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 금액에 따라서 경품 그 경품함에 넣는 그 뭐죠 쿠폰이라고 하나, 그 숫자가 여러 장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주나 봤더니 그 며칠 날 이렇게 경품 추천해서 1등이 금 50돈을 준대요. 그래서 별 관심 없어가지고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라나 싶어서 그냥 넣고 말았었는데, 그 부식을 사러 이제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가면은 거기에 넣는 경품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정문에 또 그게 보이길래 알아보니까 그 경품하는 당일날 사람이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경품 뽑혔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꽝이고, 그 현장에 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품을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경품 날짜 하는 날에 와서 혹시나 모르니까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그 경품 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벌써 경품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1월 말쯤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벌써 19일인가 한 2, 3일 전에 벌써 경품을 다 추첨을 끝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그 꽁돈발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은 뭐 전혀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보면 저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38살 이후에는 새로운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가 잘 기억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항상 본인 입속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38살 전에 이렇게 들었던 그 노래가 이게 기억에 많이 남지, 38살 이후에는 노래를 들어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수 중에 장기하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노래를 얼핏 듣다가 그 제목이 특이해서, 제목이 부끄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라는 뭐 제목이 있대요. 근데 그 노래가 뭔가 싶었더니 그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런 내용의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그래도 성근이 있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한 소식 한 양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러움을 항상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을사년에는 복을 많이 지으셔서
복을 그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복을 많이 지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올바른 말은 복만을 많이 지을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복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그것을 짓고 안 짓고는 나의 몫이니까 그런 기회조차 없으면 사실은 복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사실은 그 더위도 무더웠지만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안에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내가 화가 막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뭐 때문에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지 그 대상을 이제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옆에 사람 화내니까 나도 화나고 세상사 돌아가는 걸 보니 이유 없이 화도 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유가 분명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는 많이 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선 그냥 휩쓸려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여 아름다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끌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요 근래에 뭐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30년 전 그때쯤에 한창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맑고 향기롭게라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였으니까 대학교 초반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선 세상을 이렇게 밝게 살아보자라는 뜻에서 연꽃 스티커를 막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길상사의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모토를 만들어서 세상을 부처님 법 아래에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그런 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그 노트에다가 노트별로 그런 스티커를 다양하게 붙이고 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쯤 해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 유행했던 말이 이겁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아름다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이거는 사실은 문수보살님의 시동이 있습니다. 옆에서 시봉하는 동자의 이름이 균제동자라는 거 하는데 그 균제동자가 누구냐면 무착 문희 스님한테 전달을 했던 개송이에요. 그 개송을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약간 부드럽게 해석을 한 거죠. 그 중국 저 남쪽 지방에 항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무착 문희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땐가는 대자산의 성공 선사를 만나 뵙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다가 그 성공 선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젠 한쪽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사찰 순례도 하고 그 도 있는 그런 큰 스님들을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그 문희 선사께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오대산 화엄사 금강굴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거진다와 가는 때에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을 만나서 금강굴에 같이 들어가는데 그 노인이 그 금강굴에서 살고 있던 노인인가 봐요. 서로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노인이 이 문희 선사한테 묻습니다. 남쪽에서 왔다 하니까 남방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인이 물으니까 그 문희 선사가 하는 말이 말법의 비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말법이라고 불렀는가 봐요.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니 그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대중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쪽 저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선사도 궁금해서 이쪽 지방,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그렇다고 이제 본인이 답변을 했는데 그 노인한테 물어요. 이곳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하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용과 뱀이 함께 있고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뜬금없이 전33, 후33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숫자도 얘기 안 하고 전33, 후33 하니까 문희선사가 알아듣질 못하고선 그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궁광굴에서 내보냅니다. 노인이 이제 여기서 지낼 수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하니 그 문희선사가 하도 궁금해서 자기를 배웅하는 시동한테 묻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전33, 후33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동이 오랫동안 시봉을 했을 터이니까 시동한테 물으니까 그 시동이 한마디 하는 게 스님 하면서 큰 소리를 퍽 쳐요. 그 순간에 문희선사가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 균제동자가 이런 개송을 내립니다. 면상무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심리무진 시진보요 무구무염 시진상일세라는 개송을 들려줍니다. 그게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거를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번역할 것 같으면 면상무진 공양구 얼굴에 분노, 화가 없는 것이 공양이고요. 공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뭔가를 자꾸 베푼다 할 때 뭐 물건 베푸는 것도 베푸는 거지만은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먹을 거 그 배고픈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큰 자비였거든요. 보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공양이란 얘기예요. 진짜 그 베품이란 얘기겠죠. 보시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구리무진 토묘향 입에 화가 없으면 입으로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미묘한 향기를 토하는 거다. 우리가 자꾸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입으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 욕하지 않는 거, 거친 말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미묘한 향기를 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심리무진 시진보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이 귀한 진보다. 참된 보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구무염 시진상 티끌도 없고 때도 없고 오염도 없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라는 개송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문희선사가 그걸 듣고 나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은 거울에 많이 비유합니다. 옛날에 선사들 또 부처님께서도 거울 비유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그 본질이죠. 그러니 근사한 보배 깨끗한 그 무언가가 앞에 서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아니고 거울은 사실은 보배가 아니죠. 진귀한 보석을 앞에다가 두면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배를 볼 뿐이지 거울 자체가 귀해진 건 아니에요. 더러운 것,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거울 앞에 두면 거울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무구무염 시진상 마음에 비추어서 봤을 때 무구, 때도 없고 물드는 것도 없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개송을 들려주는 거겠죠. 더럽힐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더럽혀졌다고 착각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종고 스님, 서장을 쓰셨던 대종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든 내 마음에 맞는 것이든 모두 인연 따라 맞이하고 다만 가슴 속에 넣어두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탁 들어맞아서 좋은 일, 기쁜 일, 흡족한 일도 많이 생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일이 딱딱 들어맞으면 그처럼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또 그런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내한테 거슬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거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내 마음 속에 화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네, 설사 그렇더라도 뭐에 맡기면 되느냐? 인연에 따라서 그런 세상이 온 것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진 거고 세상이 또 기쁜 일로 가득 차고 맑고 향기롭게처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웃음을 띨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으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들이 그런 세상을 바래왔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애써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이 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 속에 넣어두지 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다고 내가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나쁘다고 해서 자꾸 밀어낼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면 좋은 일이 와도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또 안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 나홍선사의 개송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그 좋아했던 글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문으로 된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재미가 없고 그걸 이제 요즘 그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을 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걸 들려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 나홍 스님께서 그 개송이 뭐냐면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노여움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그 어찌 보면 참 근사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뭐라고 할까 좀 그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나홍선사께서 옛날 뿐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 없이 살고 티 없이 살다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화도 좀 내려놓고 설사 좀 한 해 아쉬움이 좀 많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그냥 내려놓고 물 흘러가듯이 또 바람이 불듯이 그대로 묻어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단초로우면 누구는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삶이 단순하고 단촐한 것이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 둘 중에 하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한 행동이 나를 이롭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똑같은 행동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이롭게 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내 자신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하기 싫지만 내가 참고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 모든 행동에는 좋은 행동은 그거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찾아 나가는 게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남도 해치면서 나한테도 손해보는 나도 해치면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밖에 없어요. 화내는 것은 나도 손해이지만은
남도 참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 을사년 한 해는 작년에 한 해 동안 일으켰던 화를 좀 줄이고 남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길을 좀 찾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복 많이 지을 기회를 좀 주십사.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